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부서끼리 모임을 가지게 됐네요. 우리 서로 반갑다고 한번, 우리 자주 보겠지만, 지난주에도 우리는 보긴 봤죠. 혜인이랑 우리 요섭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우리 만나는데,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유초동부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묵상 모임을 하는 거죠, 같이. 이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 역시 우리가 예배처럼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 역시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고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정말 소원을 담아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한 번만 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친구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도 있지만 수련회도 있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 있고 우리 손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의 말씀뿐인 줄 정말 믿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일이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한 주 동안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이 시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나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남아있는 지루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자 하나님의 정말 이 모험 되신 말씀 자체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고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꼭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예배는 아니지만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은 없지만 우리가 준비해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서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정말 마음 다해서 한 번만 더 이 고백이 우리 진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 가지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말 작은 것,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모두 주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정말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작은 예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몸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작은 예물 주님께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랩돈을 낸 과부와 같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얼굴 보고 우리 이렇게 멀리도 보고 옆에 있는 친구도 보고 서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다 알죠? 이제 앞에를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이번에는 오랜만에 만난 혜인이와 요섭 선생님 향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이제 두루두루 서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정말 축복합니다. 기범이가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직 그 볼륨 조금만 키워줄래요? 전체 볼륨을? 예. 그 기범이가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 있는데 앞으로 좀 내려갈 친구들이 좀 더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줄지를 물어봤었는데 온라인 환경이 아직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좀 더 준비가 되면 하기로 했고 오늘은 따로 엄마랑 이 묵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명 더 내려갈 친구들이 있죠.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거기 선생님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묵상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 부서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해요. 기범이가
이제 좀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 날 때마다 좀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혜인이가 또 멀리서 오잖아요. 저기 정자동에서 오는데, 혜인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생한다고, 우리 같이 오래오래 만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 요섭 선생님이 정말 너무한 1, 2월을 이제 보내셨는데, 진짜 너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이 아마 다 모를 거예요.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막 출근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2월에 좀 마무리가 되시고 휴가 잠깐 보내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한번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서로서로 너무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왔었는데 오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데, 정말 저는 이제 유초등부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좀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년이면은 6명이 올라가요. 우리 여기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8명인가? 저희 등록돼 있는 걸로 8명일 거예요. 지금 여기서 6명이고, 그리고 또 1년이 또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혜인이랑 서연이랑 진이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성훈이랑 건이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럼 이제 유초등부가 없어요. 소울이가 오는데 그럼 이제 유치부가 되겠죠. 소울이가 지금 5살이군요. 6살이에요? 5살 아니야? 그러면 2년 있다가 학교 가는 거예요? 5살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네요. 12월 30일에 태어나서 그냥 꽁으로 하루 먹었지. 그래도 그래 2년 있으면 소울이가 오네요. 소울이 혼내줘야겠네. 이제 예배 잘 드리라고. 유치부로 와도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제 저희가 계시면은 유치부 친구들 같이 좀 이렇게 우리가 챙길까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눈독을 들이는 선생님이 제주도를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있어요. 그런 선생님. 저희 엄마 딸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 내려가실 것 같아서 아직 모르겠어요. 유치부 친구들이 이제 올라오겠죠. 건이가 이제 성훈이가 제일 형이 되는 거예요. 유초등부에서. 그러면은 딱 위험 있게 까불지 말고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들 무릎 위에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멋있게 건이처럼 딱 이렇게 앉아 있어서 딱 소울이가 오면 소울아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이렇게 잘 알려줘야죠. 알겠죠? 소울이가 더 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훈이가 조금 부끄럽겠죠? 네, 우리 PPT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네, 먼저 광고 몇 가지 나누고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배 때 여기서만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랑 연합으로 이제 할 때 살짝 얘기했지만, 돌아다니지 말고 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미리 하고, 어디서 예배하든 똑같아요. 10시에 예배해도 좀 길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미리 갔다 오고 예배 중간에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절대 가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도 좋지 않고 예배 드리는 주위 분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잘 이렇게 놓으세요. 소리 안 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여러분 다 잘 알 거라고 믿어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성훈이도 물 마실 거면 미리 마셔야지. 그 컵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배 때, 대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혹시 중고등부랑 우리가 다시 연합으로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저는 바래요. 여러분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중고등부 형 누나들이 와 유초등부 친구들 저렇게 예배 잘 드리는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리어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여러분 옆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나도 예배도 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위해서.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이다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떤 자리든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뒤쪽에 앉아있다가. 혼나도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배 잘 드리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이란 말이야. 나한테. 내가 예배 못 드리면 나한테 손해예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네,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지만 10시 예배를 여러분이 꼭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혜인이도 할 수 있으면 조금 노력을 해보면 좋겠는데, 늦게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좀 같이 드려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부서 모임만 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좀 더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미 함께하고 있지만 혹시 아직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좀 같이 노력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초동부는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이제 묵상 모임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도 물론 예배 자리겠지만 그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은 따로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0시 예배를 꼭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묵상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 노트랑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와주면 좋겠어요. 성경책은 개역개정도 괜찮고 세번역도 괜찮고 올해 예배를 계속 드리면 세번역으로 아예 다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묵상 모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사실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편한 걸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노트를 여러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양식을 좀 만들고 있는데 제가 좀 뭐 핑계죠. 사실 게을러서 그런 건데 다 못 만들었어요. 이게 좀 예쁘게 잘 완성해서 주고 싶은데 아직 다 못 만들어서 일사가고 노트 양식대로 하면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그 어떻게 써야 돼 쓰라고 하시는 게 있지만 그 내용을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이 쓰기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좀 더 이 순서를 따라가면은 묵상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안내해주고 이제 나눠주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묵상 노트,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잘 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트 이 프린트를 나눠줘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 폼을 따라서 자기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모을 수 있잖아요. 이 프린트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금방. 프린트보다는 여러분 노트에 쓰면 좋겠다. 그 얘기고요. 네 번째로는 셸리 파티 묵상을 여러분 수요일마다 하는데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하민이가 매주 이제 보내주는데 하민이 이거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하민이 너무 훌륭한데 이제 전도사님의 취지는 뭐냐면 부모님이나 가족들 외에 다른 친구들이랑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으로 할게요. 선생님들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부서 선생님들 말고 엄마 아빠 말고 가족 중에 누나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동생이나 이 교회 형이나 그분들이랑 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군요. 아무튼 그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랑도 말씀의 교제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원래는 부모님이랑 해도 다 줬었는데 이제 그 여러분끼리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부모님 외에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까지 해줄게요. 유초동부 선생님들까지 같이 묵상. 우리 혜인이는 부모님이랑 해도 인정해줄게요. 멀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혜인이는 오기가 어렵고 다른 친구들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혜인이는 예외로 하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외에 이 부모님 말고 이 남매나 형제 자매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나 교회 사람들 다른 분들 우리 부서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묵상 인증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여러분끼리 만나서 짧게 해도 돼요. 짧게 정말 성경책 펴놓고 같이 읽고 기도만 해도 돼요.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죠? 예, 이해했죠? 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생일이 있어요. 우리 서연이가 바로 내일 생일. 우! 진이가 다음 주일에 생일이에요. 우! 자, 우리 축하해주겠지만 우리 미리 이렇게 축하하지만 내일이랑 우리 진이 생일에 많이 이렇게 연락해주고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 미리 축하한다고 다시 한번 박수 보내줄게요. 둘이 공교롭게 둘이 친구인데 생일이 같은 주에 이렇게 있네요. 네, 아무튼 두 친구 축하 많이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주겠지만은 이 반끼리 나눠져서 또 묵상 모임을 할 거예요. 이 묵상 모임은 이 모임대로 하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와서 앉을 때도 이렇게 반끼리 좀 같이 모여 앉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그거 어딨죠? 여기 있구나. 같은 주였나봐요. 우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련했잖아요. 그 묵상 모임 특강하고. 그래서 아마 몰랐나봐요. 지연 선생님이 갑자기 집에 좀 급한 일이 좀 생기셔서 오늘 조금 예배 참석을 못 하실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요? 그래 잠깐만 기범이 없고 좋아요. 잠깐만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두 반씩 같이 합시다. 두 반씩. 여기도 성훈이랑 건이밖에 없죠. 여기는 수민이랑 동훈이. 여기는 다 있네요. 선생님은 괜찮아요. 잠깐만. 2번, 4번 하면은 예은이, 진이, 하민이 다 있고 이렇게는 다 있잖아요.
자, 2번, 3번하고 1번, 4번 합칠게요. 1번, 4번. 2번, 3번, 1번, 4번 합칠게요. 이렇게 같이 할게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두 개 합치면 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1번, 4번, 2번, 3번 이렇게 합칠게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합쳐도 여기가 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2번, 3번, 1번, 4번 이렇게 현숙 선생님 반이랑 요섭 선생님 반 같이 하고 지연 선생님 반이랑 기덕 선생님 반 같이 하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같이 할게요.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간략하게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 나눠볼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 여러분 아직 안 읽었겠지만 우리 차근차근 읽을 거예요. 이제 같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등장인물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묵상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 등장인물과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을 해보면 됩니다.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zaccheo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나무 위에 이 돌 뭐라고 써있죠? 돌 무슨 나무죠? 돌 무화과나무인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딱 발견하시고 zaccheo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zaccheo라는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세관장 아니면 세리장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세리가 뭘까요? 세리 중에서 좀 팀장님 같은 그런 역할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세리가 뭘까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누구한테 거둘까요?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쵸?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한 적이 있다는 거. 그때 친일파들 있죠. 친일파들. 친일파는 일본 편을 들어서 한국 사람들을 피 빨아먹던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막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세금을 일본 정부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내가 걷어야 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몰래 더 많이 걷는 거야. 우리 서윤이한테 제가 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 1,000원 걷어야 되는 야 2,000원 내놔. 너 나 2,000원 안 갖고 와? 이렇게 해서 2,000원 받아서 1,000원은 누가 가져요? 그러면 내가 갖는 거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팀장님이니까 아주 큰 나쁜 사람이었겠죠? 이 나쁜 사람이 실제로 나쁜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했냐? 세리들을 이 세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했다면 배신자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신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던 거죠.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라면서 왜 이렇게 죄인, 이 나쁜 사람의 집에 들어가나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내용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열문화의 비유인데 문화가 뭔지도 설명해 줄 건데 먼저 이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거라는 게 무슨 상관일까요? 11절 말씀은 좀 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우리 그냥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그냥 보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다 찾았나요? 네, 좀 기다려줄게요. 19장 11절 19장 11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거라는 게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5절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라고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예언이 구약 성경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분이 오시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왕을 보내신다. 이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이제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시나 보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 나라를 드디어 회복하시나 보다.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막 이제 우리나라 일본에 계속 예를 일본으로 들어서 미안한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잖아요. 이제 일본을 물리칠 왕이 막 나타날 것이다. 누가 있을까요? 그 우리 혈통 막 단군왕검 말하나요? 단군왕검의 혈통에서 이어진 왕이 나타나서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방인들 막 로마의 지배를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다시 그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엄청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열문의 뷰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를 이제 드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귀족이고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왕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막 가서 이렇게 몰래 고자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라는 사람들? 아니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그쵸. 그것보다는 이 사람의 하인들, 종들이에요. 이 종들한테 이 주인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기 전에 뭘 했냐면, 이 돈을 나눠줬어요, 돈을 나눠주고, 그쵸. 열 문화를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나눠주고, 떠난 거죠. 이걸로 잘, 이렇게 간수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고 나눠줬어요. 이제 떠났는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죠. 이 사람 왕이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고, 사람을 막 보내서 그 왕위를 받아오려는 그 나라에 가서 이 사람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게 문화라고 해요, 문화. 문화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문화가 얼마냐면, 지금 기준으로 대략 얼마냐면, 이 1데나리온 얘기 많이 하잖아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100원. 노동자의 하루 임금. 하루 일하면 대략 얼마나 벌까요? 1000원 번다고요? 여러분 1000원 주면은 여러분 하루 종일 저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너무 저렴한데? 그렇게 비싸면 좋겠지만 대략 뭐 한 10만원, 13만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 정도라고 봅시다. 1데나리온이 10만원이랑 비슷한데 그 1데나리온이 100개 있으면 이 한 문화가 돼요. 100일 동안 일하는 품삯인 거죠. 그러니까 10만원이라고 따지면 얼마예요? 1000만원이지. 1000만원.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씩 나눠준 거예요. 지금도 1000만원 정도 있으면 뭔가 하나 이렇게 해볼만 해요. 지금도 그 정도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나눠주면서, 이 은하를 나눠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잘 이제 관리해라, 이렇게 10사람한테 나눠주고 떠나신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그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돌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미 제가 그림을 보여줬네요. 이거는 지나갈게요. 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28절부터 나오는데, 이 올리브산, 감람산, 감람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지도가 약간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긴 한데, 이쪽 벳바게, 여기가 베다니, 그리고 이쪽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도 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그 마지막 일주일에 이곳에 가서 잠깐 쉬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러 가시고 여기에서 잡히셨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면은 나중에 묵상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 알아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나오죠.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나오고 예수님과 되게 가까웠던 가족이에요. 그 가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이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타고 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죠.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말씀에 이제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들어오시는데 막 이제 소리를 치죠. 소리를 치는데 이거는 좀 이따 가고 이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환호성을 지르냐면 같이 한번 볼게요. 37절 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따르던 이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하나님이 자기의 도성에 들어가시는데 찬송하는 건 너무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게 어떤 것을 좀 반영한 거냐면 그 누가복음 3장인가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장 8절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써놨는데 3장 8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이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입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능히 돌들조차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당연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좀 반영된 말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에 다 들어오셔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죠. 성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평화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안타까운 운명에 처할 이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건데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로마가 나중에 침공을 해서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좀 처참한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중에 지금도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평화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겠죠. 그것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아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성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앞일을 이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성 자체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또 중요한 이야기죠. 45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좀 순서가 다른 것 같지만 두 번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번만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화면이 왜 이렇게 노란 거지 근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뭐가 잘못됐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좀 노란 것 같네요. 아무튼 얘 왔다 갔다 하네? 왜 이러지? 드디어 얘가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에 태어났어요? 그래, 여러분보다 더 나이 많아요. 여기 무시하면 안 돼. 그래, 얘가 2009년에 태어나네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얘 할아버지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줘야 되고. 아무튼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2010년대생들이랑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몰랐어요, 저는. 자, 아무튼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성전에 갈 때 우리 제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몇 번 들은 적 있는데 양을 깨끗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오다가 어떻게 돼요? 죽거나
흠집 나거나 도망가거나 아무튼 이 재물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예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이제 재물을 구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장사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여기서 그냥 뭐 곱게 이렇게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입속을 막 챙기고 사기를 치고 깨끗하지 못한 재물을 이렇게 여러분 여행지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말 막 예를 들어서 이 양 한 마리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짜리 양을 주는 게 아니라 막 50만원짜리 양을 갖다 놓는데 내가 깨끗한 양을 100만원 주고 사고 싶은데 이 50만원짜리 좀 다 다치고 별로인 병든 양을 가지고 와서 100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50만원에도 안 살 것 같은 거를.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가 다 그래.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이 장사하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 부정한 자기 입속 챙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 위해서 좋은 재물 잘 갖다가 놓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더러운 장사치들이 막 모여들어서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우롱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해코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진 못했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야겠다. 예수님이란 이 사람 어떻게 좀 해야겠다 그랬는데 하지 못했죠.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까봐 좀 이제 조심을 하게 되었다. 그 얘기까지가 이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이 읽으면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쵸? 왜 이렇게 노라지? 뭐가 고장날 걸까? 이게 노트북이 문제인지 얘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 스크린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음에도 이랬나요? 그래, 뭐가 중간에 근데 얘가 제가 그때 고치려고 갔는데 부품이 없대요.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새 걸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기 싫어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21일 동안 이제 기도하는데 다니엘 작전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올 거죠? 다니엘 작전 기도 우리 혜인이는 집에서 단종된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이거. 부품도 안 나와요. 부품도. 제가 만들 수 있으면 제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저는 그거 하나 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예배 처소 좀 주세요. 유초등부. 우리 다음 세대 위한 공간 진짜 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등장인물 여러 등장인물이 나와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복음서는 특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이제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 등장인물 중에 내 눈에 오늘 띄는 한 사람을 찾아보고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눔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묵상할 텐데 네, 우리 화장실 잠깐 갔다 와가지고 조별로 이제 흩어져서 지금 두 그룹이면 되죠. 테이블 두 개만 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반을 갈라줄게요. 또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묵상 모임 하면 좋겠고 제가 기도 한번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모으고 좀 갖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우리 이제 말씀 묵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의 양식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 통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모이겠습니다.